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들으시면 손 머리 위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전승남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이 무사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예진, 한예연 선생님도 손을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3학년들 현장에 오는 날인데 전승남 선생님 엉덩이 네, 3학년들이 오는 날인데요. 3학년 선생님들도 오시고 1학년 친구들도 몇 분 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줌이나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오늘 2월 첫 주 2021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네요. 우리 함께 고등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나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아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 조금씩 사람들이 오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학년 친구도 혹시나 신나게 찬양하고 싶으면 일어서셔도 되고 아니면 앉아서 박수 신나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찬양팀 따라서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좋습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몰라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아멘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을 할 건데요 찬양하니까 마스크가 내려가네요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고 자 이번에 찬양할 것은 여러분들의 호응이 제일 많이 필요한 찬양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외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헤이를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나나나나나 했는데 여러분들이 헤이 하면은 바람이 헤이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헤이 크게 외쳐볼게요 자 전도사님이 먼저 선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에이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하나 둘 셋 넷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한 번 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하나 둘 셋 넷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한 번 더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자 동사님 따라해보세요 나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 헤이 나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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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하나 둘 셋 넷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한 번 더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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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나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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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 한 번 더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하시는 전능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네,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다른 것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떨어져 있고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접속해 있는 친구들 감사하고요.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 감사드립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원주 선생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교회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주님의 뜻을 거스른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하는 저희 모두에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때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특히 최각진 목사님과 배정인 전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큰 상급과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지금 조명과 TV 사이로 고3들 뒤에 이렇게 보이는데 정원이랑 오늘 촬영인가? 네, 오랜만에 또 화면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뭐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도록 정부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녹화를 해가지고 그 녹화된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 내보내고 그 어느 때든 자기가 편한 시간에 들어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고 또 우리 언약 백성 사이의 교제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설교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또 반응하고 또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배는 아무 때나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을 때 찾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녹화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면요 그냥 내가 편할 때 그냥 시간 날 때 막 이렇게 예배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어떤 존중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라이브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어 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온라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무신론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어요.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냥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논리를 펼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무신론자들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게 조직화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FFRF라고 해가지고 저는 발음은 좀 구리지만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기초로부터 자유케 한다 하는 그런 어떤 단체들이 있어요. 이 단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떤 일반 고등학교 혹은 기독교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고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해직시켜 버리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혹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다른 종교를 어떤 무시하는 행위다, 침해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단체가.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가 이 단체의 표적이 돼가지고 소송을 당했어요. 이 고등학교는 크리스천 학교예요. 미션 스쿨이죠.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 모든 재단, 이렇게 기독교 재단이에요. 근데도 그 단체가 소송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는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한 학생이 그 졸업을 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사전에 연설문을 낼 때는 하나님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해서 제출하고 강단에 올라가지고 졸업 대표로 연설을 하면서 강단에 올라가지고 그 연설문을 찢어버리고 주기도문을 암송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물론 그 친구는 영어로 했지만 저는 한글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박수를 치고 막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조직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머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댓글창 이런 거 보면은 가끔씩 이제 보통의 교회들은 그러지 않는데 좀 비상식적인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감염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사건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거기 댓글들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신이 어디 있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열등한 사람들이다. 뭐 그런 식으로 댓글들을 많이 달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군중이 무신론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대도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런 무신론자들이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세상이 곧 도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왜 무신론에 빠지게 되는가? 왜 무신론에 심취하게 되는가? 온라인 주보 보시면은 첫 번째 질문이 무신론에 빠지는 주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이 눈에 없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세상은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전두환 대통령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분이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물론 좋은 일도 했겠지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잘 먹고 잘 살거든. 벌을 안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냐. 신이 있다면 이 코로나가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야. 막연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 세상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자기 눈에는 희미하게 보이니까.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다만 사람들의 눈에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다. 여러분들이 찾지 못했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없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이지 어딘가에는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기 존재를 분명히 나타내실 때 분명하게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끔 자기 존재를 나타내실 때는 언제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다. 자기의 공의를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을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숨어 계신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하나님이 우리랑 거리두기 세상과 거리두기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발견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언젠가는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눈으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하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숨바꼭질을 하면은 저는 진짜 좀 승부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쉽게 발견되게 안 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못 찾게 이렇게 숨어버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찾아 헤매죠. 그 막내는 어떨 때는 아빠가 없어지는 줄 알아. 사라졌는 줄 알아. 그 막 불안해합니다. 근데 큰 아이는 아빠가 없어져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치, 아빠가 자기를 버리고 갈 거 아니라는 걸 아니까, 믿으니까 아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증거들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나타나지 않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여러분들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삶이었느냐, 하나님이 발견되는 삶이었느냐, 요셉의 환경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했느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누명을 썼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갈지도 몰라.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요즘은 뭐 7년형, 8년형 형이 있지만 그때는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야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갇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어떤 삶에 볼 때는 빛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을 때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 나를 팔아버렸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고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노예로 팔려버린 일,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일이 억울한 일, 원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믿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러시아 가기 전에 3개월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10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셨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몰라. 아팠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웁니다. 그죠? 하나님, 저희 어머니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요. 10년간 기도했다니까. 근데도 어머니가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다면은,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왜 저한테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저 공부 좀 잘하게 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성적은 왜 이 모양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뒤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은 섭리 신앙이라고 하는데, 섭리, 여러분들 섭리라는 말 들어봤죠?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듣게 돼요. 이 섭리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섭리를 그대로 직역하면은 앞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과 어떤 사건들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게 뭐냐면은 섭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믿은 건 뭐다?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곤두박질 치고 자기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내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떻게 무신론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욥이라는 사람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욥이 막 그 병에 걸려가지고 몸에 피부병이 나서 막 긁고 이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 아내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욥의 꼴을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어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한테 그렇게 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고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도 마찬가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믿었다. 어째서 믿을 수 있었느냐? 바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셉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들이 너무 악하고 너무 미련하여서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특별한 어떤 계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여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누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본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단 말이지.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말이에요. 마지막 때 어머니가 진짜 뼈만 남았어요. 정말 이렇게 살이 하나도 없고 뼈만 남아 죽어가시면서 저한테 마지막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아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 그 고난 중에 그 아픔 중에 남보다 일찍 병을 얻어서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 예수를 잘 믿어라.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옳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은 어디서 나왔냐?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나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주변을 보면 도무지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막 배가 파손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데도 나 진짜 치사해서 안 할란다. 정말 나 더러워서 안 할.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거면 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도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자꾸 터졌다가 막 줄었다가 터졌다가 애들이 교회로 왔다가 못 왔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저를 힘들게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역할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진흙 속에 처박힌다고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는 뭐다? 다이아몬드로서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증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섭리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는 가운데
기도문을 썼어요. 근데 그 기도문의 한 구절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날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여러분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치 정부, 히틀러 정부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죽었는데, 이분이 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아시죠 여러분 그 찬양? 선한 능력이 날 감싸시네. 항상 하나님의 밝은 빛이 나를 감싸고,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조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의 주변을 돌아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시며 항상 우리를 위하여 성실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무신론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살아계시며 항상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있죠? 유튜브로도 선생님 잘 보이겠죠? 네네네 여러분. 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유튜브와 줌으로 참석해준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오늘은 또 1학년 친구들도 왔고 3학년 친구도 왔는데, 저기 3학년 그래요. 오랜만이에요. 우리 채령이랑 정원이랑 수호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여기 다 와줬으니까 네, 다음 주에는 또 우리 1학년 친구들 많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자주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목사님이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두세 명이라도 맛있는 거 사주고 싶으니까 제가 연락하면 서로 만나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한 친구들은 꼭 예배를 했다고 선생님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한 친구들은 반드시 반 선생님에게 예배했다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현장에 나오고 또 줌으로 접속하고 한 선생님들은 교회 공간들이 많으니까 그곳에 가서 또 줌으로 연결해서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생님들이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별로 흩어져서 우리 반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줌으로 접속한 친구들 놓치지 않고 다시 전화해서 줌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유튜브로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줌으로 접속하셔가지고 밤 모임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